우리가 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주저리 가지고 말씀 다룹니다. 그래서 그 쫀쫀히 말씀 받으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 단계 진행될 때마다 깨달음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육체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 말씀 다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침례받음으로 우리 옛사람 죽으십니다. 왜 옛사람 죽었는가 하면 옛사람은 저주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죽여버리십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대신합니다. 속사람이지. 옛사람은 범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목숨과 몸입니다. 그런데 그걸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그 속사람, 새사람으로 옛사람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죄에 대한 감동이 있어도 새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옛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언제 죽으실까요? 이제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으십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상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거든.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죄가 계속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례받을 때 옛사람을 죽이나 하십니다. 다 죽으십니다. 어디서 세례받고 침례받으셨나요? 저는 부산 어디 강가에서 받았거든. 거기 가면 내 옛사람이 지금도 둥둥 떠 있습니다. 그거 매장시켜 놨거든. 여러분 어디서 침례받고 세례받으냐? 거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으시니까 죄가 우리를 상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모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으면 아내는 남편의 매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가 되고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 법에 해방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시집가도 괜찮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죽어납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죽어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 죽었는데 그 다음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육체를 죽이는데 육체 속에 옛사람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육체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육체 죽이지 않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사람이 왜 죽어야 될까요? 옛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 육의 생각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정도가 아닙니다. 전부 다 마귀적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투입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우리 신앙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면 사단의 본성의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 주님이 사신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좀 잘 듣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속사람 새사람이 대신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게 뭘 의미할까요?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죽여놨으니까 죽이는 것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옛사람이 뻐덩뻐덩 살아있는데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 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는 거 보고 내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건 내가 누굴까요? 옛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자 그 위인이 그렇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침례받을 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죄가 우리를 주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은혜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죄 가리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모든 피조물 전부 다 죽여놨습니다. 그런데 침례받는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연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연합되었다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죄가 우리를 주관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침례받음으로 십자가 졌기 때문에 침례받는 십자가 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 못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죄로 너가 죽을 몸에 왕노릇 절대 못하게 하라. 이 요구가 그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되가 살아가는데 됩니까? 그런데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여놨거든요. 그래 절대 이제는 내가 죄가 나를 주저하지 못하도록 내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는 그 의도로 말미암아 침례받는 자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계속 그 몸에 죄가 왕노하게 만들면 그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첫째, 의지를 발동하셔야 합니다. 의지. 어떻게 하라고 해? 죄가 너가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너그 지체를 의의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고 절대 너그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마라.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보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를 발동시킨다고 선왕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죄 안 지집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지가 발동할 때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지혜와 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라. 어떤 하나님? 불심의 소망이 뭔지, 그 기업의 영광에 하나님의 세상 지으시고 상속 받을 자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그 다음 말씀 한마디로 세상 지으시고 역사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에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임을 그거 좀 알아랍니다. 이거 가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힘의 지극히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거 알아랍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결과 만듭니까? 죽었는데 부활시키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세워놨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일컫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결과 만들어 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 전했습니다. 의지로 가야 한다. 의지 발동 안 하면 방향이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의지가 발동되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의지로 살아갑니다. 의지가 뭘까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뭐로 이루어갈까요? 성경은 일단 의지는 가지라 합니다. 의지가. 그래서 마음을 열 때,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되지만 절대 의지 가지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 가지고 내가 담배 피면 안 되지,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지, 내가 죄 지면 안 되지, 자기 의지가
자기를 지탱시킵니다. 왜요? 지옥 안 가려고. 근데 지옥은 알았거든. 내가 죄짐이 지옥 가지? 그 의지로 자기를 붙잡고 갑니다. 그러고 자기 의지를 놓지. 그러면 시급합니다, 시급. 그 선악의 주체가 누굴까요? 성령의 능력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거라. 자기가 왜 될까요? 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인간이 어떨지라도 변할 수 있는 능력, 권세 전부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마치 어떤가 하면 우리가 애 낳았을 때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그 밥을 먹입니다. 잘 안 커. 이놈이 잘 안 커져 발로 투치하고 뺨 때리고 그걸 합니까? 젖 먹은 대로 밥 먹은 대로 때가 되면 그냥 무럭무럭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투차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랍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그럼 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되거든. 그 과정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자기 의지만 가지고 절대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의지를 발동시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자, 8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런데 의미를 때를 따라 계시를 더 깊이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이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바울이 절망입니다.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어디서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왜요? 해결 방법을 깨달았거든. 해결 방법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히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육체의 죄성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질 때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더 완벽한 해방이 됩니다. 알았다, 알아들었다, 아멘 하십니다.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이고 영의 일이거든요. 그래도 그 개념이 뭔가 정확히 지각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직접 구하시면서 체험하십니다. 체험하시면 보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지.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억지로 안 해도 그냥 양식이 들어간 만큼 생명이 공급된 만큼 점점 육신이 자라듯이 영적 생명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 자랄까요? 밥 못 먹거든. 왜 못 먹을까요? 밥 먹는 시간을 안 가졌습니다. 밥 먹는 시간은 영의 생명을 먹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들을 수 없다면 그 예배 시간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삶의 차례에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 계속 강조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가 산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다. 영생 안 가지면 부활이 안 됩니다. 그 영생 갖는 방법이 뭡니까? 영생이 뭔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자라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산떡을 먹으면 그 산떡이 뭡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 말씀이 소화가 되면 왜 될까요? 이 말씀의 생명력이 나를 자라게 합니다. 그냥 자랍니다. 어떻게? 저절로. 그런데 맛을 먹는데 생명이 자라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뭡니까? 자기 생각, 육체, 정욕들 이런 것들이 생명을 방해하거든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루고 달려가는데 육체의 정욕은 전부 다 그걸 다 거스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면 영혼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정욕을 제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의 성리의 법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거 정확히 인정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은 생명의 성리의 법의 역사가 있을 때 죄법, 사마법에도 완벽한 해방됩니다. 그러면 죄법이 뭐고 사마법이 뭔지 그리고 생명의 성리의 법이 뭔지 정확히 알아봐셔야 합니다. 이것도 아는 게 여러분 신앙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자랑 좀 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성령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예 말고. 왜요? 성역사를 절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 역사하는 건 생각이 안 됩니다. 한국 영성계가 왜 타락됐을까요? 보십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되게 만드는 형상 따르게 만드는 이 주체가 성령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의 역사가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 정확한 자각, 그리고 정확한 체험 없이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부분에서 설교도 신앙에서 안목이 없다면 그 신앙 안 됩니다, 그거는. 왜요? 자기 힘으로 의지를 해야 되거든. 제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이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제 평생에 설교를 해봤지만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설교가 될 거다. 내가 그랬습니다. 어떤 설교인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승리의 법을 만드는 역사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이건 모르면 전부 다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좀 잘 알아듣고 있는 게요. 왜 이게 안 되면 종교가 될까요? 지 힘으로 해야 되거든. 자기 힘의 한계가 뭘까요? 보십니다. 성경은 요구합니다. 요걸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나는 본질상 죄인이고 죄 대바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 짓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진짜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행복을 누리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거짓말 뭐고 죄 못 짓는 거라. 참습니다. 용서는 왜 될까요? 뭐 빵기 말고 더 넓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용서일까요? 용서는 것 자체가 자기 힘이요, 자기 의지의 힘이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자기는 거짓말 잘하고 죄 대해 좋아하는데 성령이 죄 짓지 말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 합니다. 그리 시급하지. 자기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 좋아합니다. 죄 뒹굴고 살았거든. 그건 오늘 예수 믿고 말씀 들었다고 그 죄 안 살려고 자기 예를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 되어보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다 하는 거라. 그 신앙 아닙니다. 알아들었으면 크게 하면 하죠. 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십니다. 왜 저절로 되는가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왜 맺는가 하면 왜 저절로 맺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 때문에 거리게 놓은 것은
이는 자동이고 오토매틱이고 저절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그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지만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라게 만들고 세우는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성령 역사를 강하게 풀어내는 방법이지 그 자체만 갖고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 들었다고 한 번 해보겠다고 그래 예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에 좋아하는데 거룩하게 만들어내니까 그게 됩니까? 어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저절로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명 기운이 왔다. 그러면 그 죄가 내게서 삼켜졌지. 그럼 그 분야는 그냥 놉니다. 그러므로 기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는 의도적이지 않고 강요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젊은 형제가 이쁜 사람을 만났다. 억수로 괜찮은 척 하지. 말도 잘 안 하고 일부러 힘도 주고 부자연스럽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기억하십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끙끙거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끙끙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되면 끙끙도 거려야지. 그런데 끙끙거리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만들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최고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도 제가 성령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종아, 너무 중요한 문제다. 너그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다. 내가 강하게 기름을 부을 거다. 그렇습니다. 나 보장받고 왔다니까. 근데 어떻게 보지 마세요. 보장받고 왔다니까 지금. 그래 이게 뭔가 정확히 인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자, 로마서 7장을 보십니다. 24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내가 원합니다. 정확히 내 의지가 원하는 거라. 나의 원하는 바, 내 의지는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거라. 그래 바울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 의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말씀 내가 어기지 않을 거야 작정하고 끙끙거리고 달려가는데 안 된다 이 말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이 뭔가 깨닫기 전에는 여기서 못 벗어났습니다. 자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립법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내 의지로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달려갑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때 자기 의지로 주님 내가 주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속입니다. 위로가 되고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치 않는데 내 의지가 절대 원치 않는데 죄는 짓는 거라. 그 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죄의 몸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지체는 죄의 법 섬긴대요. 왜요? 지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깨달았습니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나를 사로잡아가는데 꼼짝 못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정합니다. 그렇구만. 내가 아무리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도
육체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으로 의지로 하나님 법을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지체에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깨닫습니다. 이제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잠이 없나니 죄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밖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어 너를 완벽히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리의 법이 뭔가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인지가 되었다면 그걸 다 체험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늘 설교 간단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속에서 그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법만 집행하시면 신앙 다 됩니다. 다 삽니다. 의지 필요합니다. 그러다 의지가 만들지는 뭐합니다. 의지가 필요할 때, 마음 열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 속에서 주의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됩니다. 생명이 공급되면 그냥 됩니다, 여러분. 자, 갓난애가 어릴 때는 엄마 젖 먹지. 1년쯤 미워놓으니까 미긴 표가 좀 많은 거라. 생명이 자란 만큼 이제 기기도 하고 조금 서기도 합니다. 막 서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래도 좀 더 먹이 놓으면 또 이제 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지. 조금 있으면 잘 걷습니다. 좀 있으면 또 뛰고 달립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양식으로, 엄마 젖으로, 밥으로 그 생명이 공급이 되니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공급대에서 자라나는 그 현상은 이거는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억지로 못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법 대신 내 의지를 하려고 예를 쓰면 그것을 내가 만들려 하는 거라. 안 됩니다. 근데 하려고 예를 쓰지 죽을 찍입니다. 죽을 찍이. 그런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다. 끌어보십니다. 자, 내 의지로 내가 이제 한번 잘 해볼게요. 내가 밤마다 기도하고 내가 한번 경건 생활을 해볼게요. 결심했습니다.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의도와 좋아하는 거 다르습니다. 좋아하면 그냥 갑니다. 의도는 계획을 세워도 그거는 내가 원수한다 해보려고 예를 쓰는 거거든. 그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부자연스러우면 생명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자기 부인, 이거 과정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때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자라게 만드는 역사를 있다면 여러분 점점 자랍니다. 크게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내 이제 조심할게요. 내 죄 한번 안 짓고 나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고 좀 말할 때 혹시 또 내가 무슨 말 잘못해도 또 죄질까봐 억수로 막 신경 많이 쓰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 절제가 자기 의지가 성역사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술에 파수분 씌워서 죄 안 집을게라고 막 억수로 조심. 이만하면 안 되지. 이만하면 안 되지. 그게 뭘 말할까요? 자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절제하되 생명 역사가 강해지면 말 그냥 정화됩니다. 행동 그냥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저절로 맛본분 아멘 하십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저절로가 뭔가 맛본분 아멘 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되네? 그냥 나옵니다, 그냥. 그냥 용서가 되고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 용서해보고 주님 용서하옵소서. 회개 능력 주시옵소서. 온갖 짓 다 해도 안 되는데
때가 되면 그냥 용서됩니다. 그 성령 요구는 그냥 됩니다. 그냥. 왜 그냥 될까요? 우리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했거든. 그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육신이 자라다 생명을 자라게 만드는 이 작업을 뭔가 정확히 하시고 이걸 늘 체험해 가시면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영적 성장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압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 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만 먹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은 나중 먹었는데 먼저 되는 거라. 먼저 먹었는데 나중 됩니다. 먼저 먹어도 안 되는 현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중 먹었는데도 그것을 빨리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러고 먼저 먹었는데 절대 나중 되지 않고 먼저 먹은 만큼 먼저 되게 만드는 역사가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깨달았는겨?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게 체험이 안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면 아직까지는 어립니다. 먹통입니다. 진짜 알았다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자, 내가 거짓말하는 거 억수로 좋아하는데 악을 행하는 거 억수로 좋아하는데 음란을 보는 거 대빠에 좋아하는데 그거 안 보려고 예를 들지 자기 스스로 예수 믿게 예수 믿는 자 만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이걸 밑에서 위로 올린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 그런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식을 발동하되 어디까지 발동할 것인가? 의식 발동이 언제부터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 빨리 캐치하십니다. 캐치하시면 여러분 속에 주의 생명력이 점점 강하게 역사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은혜 받을 때마다 뭐라 할까요? 억지로 하는 거라 억지로. 자기는 그렇지 않는데 그래 한번 대해보려고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다시 합니다. 억지로 하든지 의지를 발동시키든지 그 의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만드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그분이 역사하셔야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한번 해볼 걸 끝까지 내가 지면 그거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지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한 나라 어떻게 열릴 것인가 지금 단계 제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대파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흰자 있고 노른자 있거든. 오늘은 노른자에 들어간 노른자.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이게 실습이 되면 만복은 아니라도 천복은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 방향 정하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 됩니까? 자, 여러분 뭐 수다 떠는 사람 말하는 거 그래 좋아하지. 그런데 그래 좋아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말 한번 안 해볼 거라고 입 다물고 그 속에 천불납니다. 천불. 입 딱 다물 때 그때 기쁨이 돼야 되거든. 내가 그 우리 작은 애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우리 작은 애가 어릴 때에 굉장히 활발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는데 한의사 만났던 말은 우리는 그래 했는데요. 그래 하면 그 애에게 나오는 어떤 열 또 생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출시킨다니. 그러면 자기 몸 상태를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만든대요. 그런데 그 못하게 딱 누르면 애 막 까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산하고 열을 발산하거든. 그 못하게 딱 누르면 넘어갑니다. 열받아서. 그렇대요. 그런데 미국 유학 갈 거라고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애가 말 까불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애를 딱 밖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아, 잘 들어. 여기는 대사관이기 때문에 네가 떠들면 안 되고 이제 아빠가 많이 참았는데 네가 한 번 더 떠들면 아빠가 큰 벌 주고 혼내줄 거야. 알았니? 알았어요. 그 데려 들어갔습니다.
내가 들어갔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막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앞에 거 한마디만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럼 한마디만 하거라. 뭔데? 그러니까 아빠 말을 안 하니 죽을 것만 같아요. 죄되는 사람이 죄 안 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 억지로 안 됩니다. 그래 봅니다. 죄 짓는 사람이 때가 되면 죄가 싫어집니다. 미워집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짓기 때문에 죄는 안 짓기 위해서 죄 안 지라고 내가 억제하고 절제하고 노력하지만 그것까지는 신앙이 안 된다니까. 하지마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 하다가 생명 역사가,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못일까요? 생명이 확 들어, 은혜가 확 임하지. 그러면 그 억제를 했던 것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 은혜가 지한테 생명이 되었거든. 그만큼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생명 역사로 성장된 만큼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억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걔도 죄를 지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생명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화가 무엇인가 정확히 인지하셔야 우리가 어디까지 절제하고 어디에 또 그분께서 역사하실지 이거 분명히 정해집니다. 그러면 성령도 강하게 역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삶인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인지 이게 뭔가 정확히 구별되셔야 합니다. 구별되었다. 아멘 하십니다. 진짜 안 기요? 그 구별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절대 답답은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이 답답합니다. 그 답답해도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자랑만큼 그대로 딱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니다. 지금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억지로 내 힘으로 하고 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노는가 그것도 보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자연스럽게 노는가. 그냥 신경하셔도 그냥 놉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그냥 놉니다. 저절로. 왜요? 생명 역사가 충만해지면. 자, 그게 안 되면 죄를 지니까 죄 안 짓기 위해서 빠둥거리고 부인은 하지만 부인 자체 가지고 그렇게 변화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식 역할 그리고 생명 역할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인지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걸 이루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때에 생명의 성립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첫째,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 영적 거듭남이,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아들이 권세가 주지 영접이 뭐 없을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믿는 것은 인정해 준 거고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에 대한 반응이 그대로 나옵니다. 믿는데 믿음에 반응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인격 믿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 순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그 말씀에 반응이 안 된다, 순종이 안 된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 그럼 한국교회는 잘못돼가지고 예수를 인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로 변질시켜 나갔거든. 믿음이 없는데 믿는 거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가 내 말에 가면 자유한다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에 가는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믿음에 대한 증거로 그 부분에 대한 순종 이루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듭남이 없습니다. 거듭나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지금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시고 이것이 있어야 거듭남이고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 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게 없습니다.
믿는 게 없고 그냥 따라가자, 한번 가보자. 그냥 따라왔다가 괜찮네, 뭐 마음도 편하네, 그렇게 계속 온다. 그러면 거듭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걸 왜 될까요? 이 생명의 성역사는 절대 안 됩니다.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너희 속에 그런데 영이 없으면 너희는 육신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따라서 이런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의 법의 역사가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하면, 첫째,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그다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교회에서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이거. 두 번째, 거듭났습니다. 한 명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성리의 법의 역사가 없을까요? 심플합니다. 안 믿거든. 안 믿으니까 뭐랄까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자기 의지를 동반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끙끙거리면서 해보려고 마음먹은 자. 생명의 성리의 법의 역사가 뭔지 절대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달음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지혜무로 합니다. 지혜무로. 됩니까? 작심 3일이 왜 나왔을까요? 작심 3일이. 어떤 작심 3일도 강합니다. 작심 3시간입니다, 여러분. 3시간 자르면 끝입니다, 그냥. 한번 잘 보려고 마음먹어도 3시간 자르면 끝입니다, 끝.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자,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따르는 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생명의 성리본과 정확히 인주하고 생명의 성리본 역사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갈망하고 가는 자에게 그분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내가 예수님이 1년 됐다. 세움교회는 양식은 확실하니까 1년 먹었다. 1년 말씀 받았는데 1년 말씀 받은 그 생명이 얼마나 공급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성리법이 뭔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건 놓치지 않습니다. 갈망하거든. 또 그게 뭔가 기뻐하고 겉으로 달려갈 힘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게 행세를 이루는 것이 소발이 들었다가 딱 다리 내렸는데 찢어봤다,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깨닫고 그걸로 달려가셔야 되거든. 깨달았다 그러면 주구장창 거기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진보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성리법 역사가 없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특징.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 속한 그리스도인. 여기에 속한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2장 14절 보십니다. 자,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잠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늘 육에 생각하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를 생각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를 생각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성령에서 뭐한다고 해? 생명의 성령의 볼 우리 가운데 집행하시는 이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오르라야 분별합니다. 자, 보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 불가능합니다. 거듭났는데 하나님 능력 의지 안 놓고 믿지 않은 자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성령을 절대 받지 못하고 제 눈에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이는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감히,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감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의 일을 미련하게 봅니다. 왜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거든. 근데 1 더하기 1인데 100이 됩니다. 그럼 못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에게만 아이가 태어난다. 못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속한 사람은 지금 생명의 성리의 법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게 만드는 모든 역사를 못 믿다니까. 안 믿다니까. 왜요? 여기에 속해 있거든. 그런 사람 얘기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거듭나지 않은 자, 거듭났음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 또 여기에 생각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정리를 받지 못하고 미련하게 보는 자, 여기 속한 분 아멘 하십니다. 그래도 눈치채고 아멘 안 하시는데 이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고 가시면 굉장히 중요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 로마서 8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정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죄법, 사망의 법이 있는데 죄와 죄법은 다르다 했습니다. 죄법은 그 법칙이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일정한 분량에 일정한 법칙에 그 기준이 항상 존재하는 존재. 그 죄와 죄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죄법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죄법에 어떤 예외 없는 일정한 강도가 이거 항상 가는 거거든. 그거 걸리면 못 벗어납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 죄법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죄법과 사망의 법에서 제가 계속 말씀 강조했지만 우리 신앙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뭘까요? 영적 교제 단절로 영적 죽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없는 사람이 사망입니다. 사망.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까요? 하나님의 생명 받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있어도 형제 미워하면 지금까지 사망 가운데 있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말씀 깨달아 하나님의 생명 받되 때를 따라 풍성히 공급받아가지고 사망에서 전부 다 벗어나 생명에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천국 지옥 이전에 이미 생명 사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예수 믿음에도 하나님의 생명 받음에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도 아니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지옥 결과 이전에 생명 사망이 이 땅에 그대로 존재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 생명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이냐, 이거 인지 못하면 목토일지 목토. 아무도 모릅니다. 목토입니다. 목토. 예수님 그럽니다. 소경이 인도하면 고등 외에는 어디 갈까요? 그럼 반드시 소경 인도하기 위해서는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는데 전부 다 소경의 목토입니다. 목토. 뭐가 영이는지, 뭐가 육이는지, 뭐가 생명이는지, 뭐가 사망이는지, 무엇으로 지옥 만들고 무엇으로 천국 만드는가, 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등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생명 사망의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법과 사망법에서 우리 해방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왜요? 생명 주는 영이시거든. 하나님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성령 보고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속성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부활한 것은 그 생명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리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죽을 육체도 다시 부활합니다. 생명이 영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억지로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기게 만드는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법이 집행되면, 운행되면 반드시 거룩은 그냥 됩니다. 기본.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니, 자,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좀 궁금합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운행케 만들어서 내가 변화되게 만들 건가? 그럼 오해하지, 낮에 절대 안 합니다. 궁금해야 다음 시간 꼭 기다린다고 해야 되고, 그건 다음 시간에 미루고. 그 연출국 드라마 그래 한다더라고. 우리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결론은 오늘 오해할 거고, 이 과정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인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이게 가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무지가 다 망합니다. 무지가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도 1시간 설교하고 다른 데는 1시간 반 설교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그냥 그렇구만 그래가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인지가 조금 전에 여러분 삶 속에 거의 체험돼야 됩니다. 체험되면서 진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야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만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법과 사망법에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법과 사망법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뭔지 모르는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될까요? 어떻게 하면? 자, 이거 체험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새입니다, 참새. 근데 그 참새가 태어나고 조금 지나면 그 참새가 날아다니더라고. 참새가 날아다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만 신기합니까? 아니, 매미도 날아다녀. 왜 날아다닐까요? 말리 법칙이 있거든요. 떠면 가라앉습니다. 말리 법칙이 이 세상한테 이거 뭐랍니까? 좀 존재하고 있거든. 그런데 올라가면 떨어지게 됐는데 그 쫓겨난 매미도 참새도 닭도 좀 날대 보니까 바득거리고 왜 날아갈까요? 왜 날아가는가 하면 심플합니다. 만류 인류의 법칙을 이게 되거든요. 만류 인류의 법칙, 자, 죄법이 또 만류 인류도 법입니다. 그 법을 뛰어넘거나 이기지 않고서는 참새는 못 납니다, 여러분. 참새가 왜 날까요? 아무리 힘이 약해도 만류 인류의 법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 때따라 아멘하면 신상이 좋을 겁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만류 인력의 법칙은 피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만 참새 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할게요. 자, 법이 뭔가 하면, 생명의 법이 뭔가 하면, 제가 장가가 아가 낳았습니다. 아가 자라지. 아가 자라는데 그것 보고 생명의 룰이란다, 룰. 생명 속에 새겨진 법칙이 있거든. 그것 보고 생명의 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가 갔다, 우리 마누라가 애 낳았다, 그러면 애가 아빠를 딱 닮아야 되는 거라. 왜? 정치 집안의 생명 룰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장미 생명의 룰이 있고 할미고 생명의 룰이 있고 모든 생명마다 룰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심었는데 때 되면 장미가 활짝 피지. 왜 그렇게 만들까요? 누가 있는데? 본능이 다른 말로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법칙. 네? 자, 장미가 오늘 비가 좀 많이 왔다고, 이슬 좀 많이 내렸다고 열받아가 할미코로 변하지 않습니다. 본능이 변하지 않는다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지가 자라면, 생명이 자라면 그 속성 그대로 열매 딱 내는 것 보고 법칙이다 그러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도 법칙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거나 실시되거나 움직이지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닮아가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므로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적 문제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분은 생명줄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생명의 성령께서 그 생명,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해서 영양 공급되도 받은 말씀이 어떻게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에 자라게 만드는 영양 공급파가 될까요? 알아들었다 하면 그걸 어떻게 이룰까요?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길 모르면 못 갑니다. 길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 어떤 길인가 아시고 실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걸 하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체의 역사에 이루어가시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 신앙 속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개입돼서 하는 그 신앙도 아닙니다.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뭐래도 성령 역사가 개입돼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자, 4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기지 아니하고 이선이 그 수건은 그릇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며, 주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며, 오늘 설교는 우리 마음을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열망하며, 다시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이 벗기지리라. 언제 수건이 벗겨질까요? 마음을 돌이킬 때. 자, 그러면 주는 영이시니 무슨 영? 생명주 영입니다. 주님은 생명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뭡니까? 생명의 성령 역사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죄, 사망을 완벽히 해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거라. 자, 그 다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왜 그래 됐을까요? 마음을 돌이켰거든. 돌이키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주의 영광을 보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영광의 사이즈가 전혀 달라집니다. 나중에 풀될 겁니다. 지금 5%, 15%, 20%, 30%, 50%, 80%, 나중에 100% 될 겁니다.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거 주의 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마음을 돌이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한다. 마음을 열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그 영광을 거울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 한다고 해. 주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 열고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의지 발동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 그걸 하고 달려가면 말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것을 허용합니다. 봤지? 그러면 그대로 변화됩니다. 이게 뭐라고 해? 저절로. 영광 보니 주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것은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했더라 그 말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고는 신앙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나니까 옛날에 저도 한가닥 한다 했는데 그 신앙, 그 성경 가르침 전부 다 엉터리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도한 게 있습니다. 몇 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제 마음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십시오. 말씀에 계시를 주십시오. 다 죽입니다. 나도 죽고 다 죽입니다. 내가 그 기도를 몇 년 모릅니다.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이 말씀 뭔가 하는 거, 그것밖에 다른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하고 난 다음에, 개척하기 전에 하고 난 다음인가,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경책을 꿰뚫습니다. 3번 꿰뚫는 환상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관통할 수 있는 눈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역사 알면 안 됩니다. 그 성령 역사가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리의 법에는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거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고 집행될 것인가. 그래서 죄가 사마의 법에서 완벽한 해방이 이루어지고 억지로 예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이 거룩함의 역사 어떻게 경험하겠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여러분. 제가 이 비단 내용도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지면의 한계 때문에 짧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듣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면 실제 경험하셔야 되거든. 경험해가지고 이게 전문가 도통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변화되고 모든 죄에서 완벽히 벗어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 되십니다. 전문가. 사역자들은 이거 전문가 되셔야 합니다. 신학은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이걸 배워가죠. 그러면 만난 사람보다 전부 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누가 기도받으랍니다. 기도할 때에, 야, 이거 되겠나? 그러면 안 품습니다. 왜? 믿음이 좀 괜찮거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내가 고칩니까? 어디? 되나 안 되나? 그분이 하시는 건데. 나는 그냥 믿음 배척으로 안 되는 거 없다. 그러고. 그러 합니다. 현상은 좀 있더라고. 어떤 병은 100% 낫습니다. 어떤 병은 98% 낫습니다. 어떤 병은 50%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통로가 되고 드러나는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가.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졌는데 사람이니까 그 한계가 온 거라. 한계가. 눈 안 보는 사람 기도하면 자신과 기도해 볼 때에 눈 안 보는 사람 기도할 때 그래도 50%는 더 됩니다. 50% 더 됩니다. 귀 안 들린다 기도하는 사람도 내 귀로 한 50%는 들립니다. 50%. 얼마 전에 원주 가지고 집회하는데, 어즘과 집회하는데 2사람 귀 열었습니다. 별로 고맙다, 인사도 별로 안 하더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래 하고 갑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근데 그게 하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푸는데 한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기 고치냐, 디스크 고치냐, 암 고치냐, 죽은 자 살리냐. 죽은 자 250명 살렸던 탄자니아의 과정한 목사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초청을 했거든. 그러다 와가지고, 피곤해 하더라고. 사실은 좀 눌린 것 같이 보였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몸이 안 좋나? 내가 기도해 줄까? 눈을 딱 뜨고, 그 기도해 달래요. 그 발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집회를 가는데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합니다. 교제할 때 하나님, 저 목사 누굽니까? 자기가 어디 가면 죽은 자 살렸다고 전부 다 기도 받기를 원하는데 나한테 몸 앉아 기도해주는 목사 처음이라고. 저 목사 누굽니까? 그래,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날 정식회에 한 500명이 모였는데 이 과정 목사가 딱 성전에 들어와갖고 집회 뭐 하겠대요. 뭐 하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그때 연합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멤버가 그 강대상을 일단 올라가라. 얼굴은 보여야 되니까. 그 올라갔습니다. 좀 있다가 1분 다가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 자기 모아두고 갑디다, 그냥.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를 봅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래갖고, 1분 만에 집회 바로 올라갔습니다. 조건이 있다. 말씀 내 마음대로 잘하겠다. 마음대로 해달랍니다. 올라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때 병 많이 나왔습니다. 과정 목사는 병 못 고치더라고. 왜 못 고치는가 하면 자기는 죽은 자 살리는 게 훨씬 쉽지 병자는 더 어렵다라는 거라. 자기는 병 고칠 때 딱 가가지고 해. 죽은 자 예수 일어나! 일어나! 저 많은데 그 묻어버려 저거! 그리고 말 던자면 일어난답니다. 250명 고쳐 250명. 저는 아직 시체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 해봤습니다. 시체가 기도를 못 해봤는데 병자는 숱하게 나가도 숱하게.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야, 이 핵심입니다. 핵심. 어떻게 하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되고 집행되고 역사되고 이루어져서 내가 자동적으로 저절로 죄와 사마법에서 해방될 건가? 해방이 뭡니까? 주 형상으로 변합니다. 여기서는 해방이지만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변화하거든. 똑같습니다, 형이. 자, 오전 시간 이거 못 박았습니다. 오늘 못 받고 오후에 다 4만 원만 받으셔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이룰 건가? 오늘 오후까지 말씀 받아 깨달아 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